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 번 로마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번 로마로 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그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그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수의 신분이 되어 로마로 압송되게 되는데요. 로마로 그 사도 바울을 이송하는 책임자는 백부장 유리오였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을 친절히 대했으며 사도 바울이 일행이 탄 배는 지중해 여러 도시를 지나가며 항해하는 배였습니다. 항해가 순조롭지 않자 사도 바울은 고민 끝에 쉬어가며 운항할 것을 제안합니다. 항해의 잔뼈가 굵은 선조와 선장은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운항을 강행하게 되고 운항을 강행한 끝에 유라굴라라는 큰 풍랑을 만나 배는 난파되고 맙니다. 그 배를 항해하는 데 책임을 진 선주와 선원들과 선장은 항해의 잔뼈가 굵은 전문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항해의 전문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것을 감지하고 쉬어가며 풍랑이 잠잠해지면 갈 것을 권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과 다른 생각을 가졌던 선장과 선주들의 의견을 따라 배는 계속 항해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그들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맞이하게 될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만난 풍랑을 뚫고 지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난파되고 맙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획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삶을 진행합니다. 살아가는 과정 속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려움이 닥칠 것을 예측하게 되고 예측에 따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과 전혀 다른 결과들을 맞이하게 되고 큰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스토리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그리고 에돔 세 나라가 모압을 치는 과정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세 나라의 연합군이 에돔 광야를 통해 모압으로 진행합니다. 그렇게 모압으로 진행하는 그 에돔 광야는 에돔 왕이 통치하는 땅에 속한 땅입니다. 그 전쟁에 참여한 나라 중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그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에돔 광야, 에돔 사막 지역에 때를 따라 물이 흐르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그 물길이 있다는 사실을 예측하고 그 군대가 분명히 출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측과 다르게 비가 오지 않고 물이 없고 땅이 말라 더 이상 진군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진군만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퇴각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수많은 군대가 사막에서 목이 말라 물이 부족하여 죽게 된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분명 에돔 광야는 그 에돔에 사는 사람들을 그 에돔 광야를 안내하는 안내인들은 너무나 잘 아는 손바닥을 보듯이 너무나 잘 아는 지형과 기후와 물길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탁월한 그리고 그 익숙한 그 지형을 안내하는 사람들의 지혜와 경험을 뛰어넘는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치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어떻습니까?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이 반드시 때를 따라 찾아옵니다. 나는 충분히 어려움을 준비하고 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준비하고 대비한 것을 뛰어넘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곤 합니다. 때론 그 어려움이 사람들이 음모를 통해서 우리를 궁지에 빠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불가항력적인 어려움 만났을 때 낙심하고 낭망하여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위기를 만났을 때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에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이스라엘 왕은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 탄식합니다. 가슴 아파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라고 그렇게 슬퍼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11절에 유다 왕 여호사밧은 전혀 다른 모습을 취합니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똑같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에 딱 처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찾아야 함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이며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다잡는 일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위기 속에 모든 것이 끝난다는 자포자기하는 생각에 잡히지 않기 위해 내 마음을 동여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위기가 오히려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지 재앙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주고 복주며 두 번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두 번 반복하며 총 4번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번성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징계를 통해 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위기를 통해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며 너로 줄이게 하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불을 들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에 40년 동안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정탐꾼을 보내었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 38년을 도는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낮춰서 그들 마음속에 어떠한 악한 생각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만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을 만나를 통해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 40년 동안 너무나 많은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일상 속에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말고 잊어버리지 않을 것을 그들에게 신명기 8장에 와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옷이 헤어집니다. 제가 옷을 곱게 입는 편이어서 보통 옷을 하나 사면 10년, 15년을 입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끗한 와이셔츠가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 쭉 하고 찢어지는 날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더라고요. 분명히 특별히 힘을 주지 않았는데 와이셔츠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월이 지나면 그 천이 약해져서 헤어져서 낡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 헤어지지 않고 뜯어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옷을 입으며 생활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40년 동안 함께했던 기적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신명기 8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38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신 이유는 분명히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징계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위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광야 40년의 나그네의 삶을 허락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붙잡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위기가 찾아온 이유는 그 위기 속에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위기 속에 낙심하지 않고 내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위기 가운데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두 번째, 위기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내 삶 속에 특별한 은혜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위기는 우리의 삶 속에 오는 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위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그 위기 가운데 그 사랑하는 자녀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서 날 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위기에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눈이, 영혼의 눈이 어두워서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가까이 계신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다라고 느끼는 마음으로 그 마음에 있는 생각을 부둥켜 안고 주변을 둘러보면 하나님께서 안 보입니다. 가까이 계신 걸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검정 페인트를 안경에 칠하고 그렇게 검은 안경으로 주변을 둘러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검은색 페인트를 칠한 안경으로 내 삶을 둘러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데 모르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나갑니다. 그렇죠?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 노예로 팔려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단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형들이 나를 버렸고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 속에 그는 긴 시간을 보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고 깨닫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욥기 23장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편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서 정금같이 만드시는 그 과정 속에 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계신 건 알겠는데 내가 아무리 눈을 뜨고 내 주변을 둘러보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순결하게 만들어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짖으라. 만날만 할 때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찾아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기의 믿음의 실력으로 기도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선지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신하 중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엘리사를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 알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찾기 위해 우리는
생명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사가 여호사밧을 만나서 그 상황을 보고 기도하여 응답을 받아주는데 그것은 간단합니다. 물이 없는 사막 골짜기에서 물이 흐를 수 있는 개천을 파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의 연합군이 에돔 광야, 에돔 사막에서 물이 없어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최대한 빨리 퇴각을 하든가, 그게 아니면 후방으로 연락을 해서 물을 가지고 오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상식적인 결정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막 골짜기에 있는 그들에게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샘을 파라고 하면 이해가 돼요. 개천을 파라는 것입니다. 개천이 무엇입니까? 물이 흐르는 것이잖아요. 자, 팔레스타인 지방은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자, 우기에는 비가 오고 많이 쏟아지고 건기에는 비가 안 옵니다.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개천에 물이 찰 것이라고 엘리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말합니다. 자, 골짜기, 사막에 있는 골짜기에서 개천을 파는 것은 객관적인 시야로 볼 때 그것은 바보 같은 일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동할 수 있는 좀 표현을 써볼게요. 미친 짓이죠. 그렇다면 골짜기에서 개천을 파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골짜기에서 개천을 파는 것은 생명을 건 기도를 의미합니다. 자, 생명을 건 기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친 짓으로 보입니다. 바보 같은 짓으로 보입니다. 쓸데없는 짓으로 보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고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그런데 광야 사망에서 물이 없는데 개천을 많이 파라는 말씀을 듣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 부하들의 생명을 걸고 그 개천을 팔 것을 명하는 여호사밧의 믿음은, 기도는 생명을 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생명을 건 기도를 통해 역전의 은혜를 주십니다. 사막에서 물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데려고 온 수많은 군사들이, 백성들이 함께 광야에서 시체가 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위기 속의 위기입니다. 그때 개천을 팔 것을 명령하고 그도 개천을 팔면서 함께 기도하며 그 땅을 파고 있는 여호사밧, 그는 목숨을 걸고 개천을 팔 것을 명하고 그도 개천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 가운데 때로는 몰고 가시고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을 건 기도를 통해서 역전의 은혜를 경험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그 골짜기에서 개천을 많이 팠는데,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자 에돔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그렇게 파놓은 개천에 물이 가득하게 되고, 병사들이 그 물을 마시고 그 병사들이 가지고 있는 마병들도 마시고, 그리고 그들이 힘을 회복해서, 기력을 회복해서 모압 땅으로 가서 전쟁에 승리할 것을 엘리사는 약속하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위기가 기회인 것은 그 위기 속에 생명을 걸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기 때문에, 내 마음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역제된 은혜를 허락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믿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 위해 간절한 소망으로 내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 주어진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 오늘날 시대 앞으로 어떠한 고난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게 주어질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고난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고 저는 추측하고 예상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위기 가운데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고난을 뚫고 지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의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